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새벽마다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처럼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멸관교회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큰일 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보다 숫자가 더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숫자에 상관없이 저는 늘 그냥 그 시간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오늘 이제 고난주간에 이제 부활절까지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이제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이번 십자가 앞에서 좀 내 안에서 바로 이것만큼은 꼭 못 받고 새롭게 좀 변화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제를 하나씩 정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까지 새벽까지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 좀 자신 있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있으신가요? 목사님이 한 얘기가 뭔지도 다 잊어버렸는데요. 이런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 교만도 있었고 그리고 게으름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고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그 거칠의 외식 제대로 내 믿음을 보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고 오늘 새벽에는 입술 우리의 말을 좀 잘 살펴서 다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좀 못을 받고 좀 변화되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저녁 기도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른 주제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서 이 주제도 꼭 못을 박아야 하는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있었는데 5일밖에 안 돼가지고 못해서 오늘 저녁까지 한 번 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시간을 좀 삼아보려고 합니다. 6번째 주제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하는 6번째 주제는 바로 우리의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아시죠? 딱딱하고 견고한. 성경에는 이 굳은 마음을 좀 다양한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완고하다,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사실은 유사한 표현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굳은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이신가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데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도대체가 듣지 않고 자기가 옳다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 들죠?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가끔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말을 해도 듣지 않는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모습을 종종 보긴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고집센 사람들 만나면 대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대화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려지지 않는 그냥 일례로 제가 이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대단한 믿음 참 있으면 좋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대단한 믿음보다도 좀 기본기 아주 튼튼한 기본기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한번 이거 해봅시다 하면 그냥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그래요 한번 해보죠 이런 마음이죠. 우리 다 같이 고난주간인데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네, 한번 해보죠,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은혜 받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훨씬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 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마음을 바꾸는 힘도 저는 십자가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34절에 보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는데요. 물론 이 피와 물은 우리를 이제 죄에서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능력의 피와 물이죠.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 피와 물이 우리의 굳은 마음에 뿌려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방법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한다고, 우리에게 설교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편은 하나는 뭐냐면 갈아엎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씀 아시죠?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 딱딱한 마음은 갈아엎어야 부드러워지기 때문인데, 두 번째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물을 뿌리는 거죠. 굳은 마음에 계속 물을 뿌리면 언젠가는 그 땅이 좀,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굳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얼마나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 48장 4절 보면은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이 굳었다는 말이거든요. 내 목은 쇠의 힘줄이고 내 이마는 놋이라. 힘줄, 놋.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 완고한 상태에, 물론 이제 교만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도대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굳은 마음의 상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게 묵은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사람의 굳은 마음 잘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바로 길가에 씨를 뿌리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타나죠. 이제 뿌려지는 상태에 따라서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구절에서 보면 첫 번째로 이 씨가 어디에 뿌려지냐면 길가에 뿌려집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 보면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이 길가의 상태 어떤 상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씨가 뿌려진 길가는 가장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돌밭은 그래도 잠깐 씨가 뿌려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기는 하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근데 이 길가는 아예 뿌리를 내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길가 위에 이 씨가 있다가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상태. 쉽게 말하면 굳어버린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무서운 상태입니다. 왜 우리가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하느냐? 저는요 고집이 안 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아멘 하는가를 보시면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냐 안 세냐를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다. 길가에 뿌려지면 그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말씀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냥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금방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말씀을 들어야 깨닫는데 이게 불가능해지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자기 자신을 내가 마음이 굳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야 할 이유이기도 한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19장 34절 말씀을 보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죠. 과연 이 피와 물은 어떤 작용을 했을까? 제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요.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죠. 이 뿌림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 피가 뿌려져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 하는 말씀인데, 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힘이 이 피가 뿌려질 때 나타나는 우리의 정결함인데요. 저는 굳은 마음에도 똑같은 이 피가 뿌려져야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여진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와 물을 우리가 우리의 굳은 마음에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 1서 5장 6절과 8절은 이 물과 피를 너무나 잘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 보면 물과 피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려진 물과 피입니다. 이미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 1서의 저자도 똑같이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물과 피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지금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물과 피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성령님도 이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죠. 우리의 굳은 마음도 녹여주시는데 성령님도 이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도 진리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정 목사님이 그 본문을 선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11장에도 가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돌 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바꾸는 힘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그 속에 새 영을 주실 때, 이 새 영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바로 에스겔 36장 2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에스겔서에서는 분명하게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요한 1서의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아까 무엇과 무엇을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피 그리고 성령님. 너무 완벽한 말씀 아닙니까?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부드럽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 물과 피를 흘리시는 어디 앞에 나아가냐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고 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가? 내 힘으로는 이 굳은 마음을 갈아엎을 능력도 녹일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녹이든 갈아엎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흘리시는 그 물과 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다 적셔야만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부드럽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사모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지면 그 마음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이 고난주간에 저희가 5가지 하고 오늘 금요 기도회까지 해서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곰곰이 묵상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못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제일 안 되는 거, 내가 하나님 이것만큼은 반드시 못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생각되는 그 한 가지를 꼭 취하셔서 오늘 그 한 가지 붙잡고 좀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굳은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흘리셨던 그 피와 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